안녕하십니까. 천안유베프 오유한 목사입니다. 주일 예배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등불 같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에서 18절이고요. 요절은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어둡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세상이 어둡다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세상은 정말 어둡습니다. 참 어두운 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된다는 거. 이것은 되게 우리를 슬프게 하고 또 절망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서로 간에 갈등하고 싸우는 것, 그런 것도 정말 이 세상을 이렇게 어둡게 합니다. 근데 이러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등불로,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등불에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등불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또 이 등불을 듣는 자들이 또 어떤 자세로 또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16, 17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등을 켜면 옛날에는 등경, 이렇게 스탠드 위에다가 이렇게 두었습니다. 요즘에는 형광등 이렇게 그 천장에 달죠. 그래서 방 안이 환하게 비치게 합니다. 지금 저는 이곳에 스탠드를 켜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책상 위 또 제 얼굴을 잘 비춰주고 있죠. 이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등불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등불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두운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내면을 밝게 비춰주십니다. 첫 번째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간음하면은 돌로 쳐서 죽이는 시대였거든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는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죠. 그 마음이 얼마나 어두웠을까요? 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이렇게 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데 아무 죄 없는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여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정죄받으시고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또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어두운 사람은 되게 운명적인 어둠에 이렇게 있는 사람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과거의 죄 또는 전생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전생의 죄나 또는 부모의 죄 때문에 내 현재의 삶이 이렇게 결정된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죠. 이거는 내가 뭐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흔히 이렇게 운명주의다 이렇게 합니다. 운명적인 것,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나게 우리 인생을 어둡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소경된 사람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그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저는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 정말 운명적인 사람입니다. 그 형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이국 땅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그곳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또 그 보디발 처에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열심히 살수록 점점점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때 얼마나 그 운명적인 생각에 시달리겠습니까? 내 인생은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는 내 죄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에게 선하신 뜻을 두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노예로 있으나 죄수로 있으나 열심히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고 그가 총리가 되어서 그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크게 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어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음의 어둠이라고 생각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얼굴을 보고 또 목소리를 듣죠. 그런데 죽으면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정말 슬프게 하고 허무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은 우리에게 실패의식을 주고 또 절망케 합니다. 성경에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정말 슬퍼합니다. 또 그 오빠를 잃은 마리아와 마르다도 정말 슬퍼하죠. 제자들은 나사로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우리도 이제 그 유다 땅에 가면 그 유태인들에 의해서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죽을 병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은 자도 살리니까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잠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슬프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실패도 없고 절망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죠?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에는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지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밝은 생각을 하고 죽을 때까지 또 죽는다 해도 우리는 밝은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이 등불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세 가지 어둠, 죄와 운명과 죽음의 어둠에서 우리를 밝게 해주신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등불은 천장에 두거나 스탠드 위에 둔다고 했죠. 널리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등불의 그 말씀을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이렇게 널리 전파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지금까지 전해주고 있고요. 또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 등불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라디오나 텔레비전 이런 걸 통해서 또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 발달함으로 카페나 또 블로그 통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가 활성화되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을 복사하거나 공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등불을 천장에 두고 널리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말씀을 받은 자의 자세에 대해서 배웠죠. 다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말씀을 삼가라고 했어요. 잘 삼가서 삼가는 사람은 더 많이 받게 되고 또 삼가지 않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그럼 말씀을 삼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삼가한다는 것은 그 새번역 성경에 보면은 조심해서 들어라. 말씀을 잘못 듣지 말고 정확하게 들어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성경 말씀이 정말 이렇게 정금 같다고 이렇게 비유하는 것도 있는데, 금 보면은 가짜 금들이 많죠. 가짜 보석도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복음도 사이비 복음, 가짜 복음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정말 가짜가 어떤 때는 정말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이 보일 때가 있죠. 그렇죠? 이런 가짜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유태교라든지 초대 기독교 이런 데 보면은 항상 그 세 가지의 가짜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의 가짜 빛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좀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가짜 빛은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무엇을 행해서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 얻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응? 또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얼마나 행할 때 우리가 교만해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까? 이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쓴 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오랜 시간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또다시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게 또 생겨요. 로마 카톨릭,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당시에 이제 면죄부를 팔아서 그 면죄부를 사서 돈을 헌금을 해. 너의 헌금이 헌금통에 땡그렁 떨어질 때 너 영혼도 천국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영혼이 돈을 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응? 거기에 이제 이렇게 개혁을 해서 나타나는 것이 개신교거든요. 개혁신앙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정말 이렇게 너무 가난하고 또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주일날도 장사를 하고 2, 3주 예배를 못 왔어요. 한 분이 신방을 가서 아주 혼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어! 근데 3번 예배 빠졌다고 천국 못 가나요? 정말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고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있다면 물론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거지만 그렇게 3번, 3번 빠졌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요즘에 그럼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 못 오는데 그럼 다 천국 못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사이비 복음에는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인데, 영지주의 들어보셨죠?
그 당시는 이제 성경에는 잘 기록되지 않는데 SNF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현실을 떠나서 그 현실이 약하다고, 세속적인 것은 약하다고 봐서 이제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것이 나왔고요. 그것이 이제 초대 교회에서도 영지주의가 있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입니다. 성과 속을 이렇게 분리하는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신령한 것처럼 보여요. 이 사람들은 되게 기도도 많이 하고 항상 예배당에서 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생활이 엉망인 것입니다. 왜냐면 그냥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런 것은 속된 거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건 잘못된 거죠. 응?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 성직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만 하는 것만 성직이 아니라 직장 일을 하는 그것도 성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밥을 하는 그것도 성스러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도 아름다운 것이고 성스러운 것입니다. 육을 부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영지주의는 육을 부정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정해요. 그것을 이제 책망하기 위해서 쓴 것이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정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을 긍정하는 거거든요. 먹는 것도 긍정하시고 예수님 잘 먹고 잘 마셨죠. 또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천국을 누렸습니다. 또 결혼하는 것도 되게 긍정하셔서 첫 번째 표적을 결혼식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나 먹는 거 이런 것을 아름답고 성스럽게 보는 거, 이것이 육신을 긍정하는 거, 성육신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 또 성과 속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것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성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육신의 신앙입니다. 영지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성육신의 신앙이거든요. 지금도 이런 신앙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요, 예배당 안에서는 정말 성자야. 그런데 예배당 떠나서 집에 가서는 목사님도 막 이렇게 혈기 부리고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막 이러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영지주의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교회에서만 살고 교회 일만 한다고 하고 가정일이나 직장일 이런 거 돌보지 않는 이런 거 영지주의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개척교회 하는데 좀 개척교회가 잘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는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척 하는데 집에 가서는 막 자녀들한테 화내고 또 이렇게 매두대고 혈기 부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구원을 못 받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도 선하고 육도 선한 것이다. 물론 육보다는 영을 더 우선시하는 건 맞아요. 우선시하는 거, 또는 이렇게 직장일과 교회일이 있을 때 교회를 우선시하는 것은 우선적인 가치를 두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둘 다 성스러운 거거든요. 둘 다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그것을 긍정하는 것,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사복음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세속주의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이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핍박과 고난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이런 세속주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런 이단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는 굉장히 핍박이 많았거든요. 막 목침으로 맞기도 하고, 매를 많이 맞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때 무슨 이런 세속주의 복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로님이 국회의원도 많이 생기고, 또 대통령도 2분이나 나오고, 뭐 이러면서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막 되면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다. 이런 복음을 많이 전했거든요. 물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해지죠. 대체로.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천국은 있으나 없으나 지옥이 있으나 없으나 그건 상관없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도 이게 세속주의 복음입니다. 이러한 것도 유사 복음이죠. 우리는 삼가라 이 말씀은 이러한 유사 복음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또 삼가라 이 말씀이 NIV 성경에는 consider carefully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consider carefully는 무슨 뜻이죠? 심사숙고하라 그런 말이죠. 깊이 묵상하라.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들었으면 그거를 깊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거든요. 그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완전히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행해야 되겠죠.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행하려고 하면 이제 좀 고통이 있죠. 쓰디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입에서는 단데 이제 창자로 가면 쓰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서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살아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따로 노르면은 이것은 영지주의거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심판날에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쓰지만 그러나 그러나 그 나중에 결과는 어떤 줄 아십니까? 되게 아주 단 열매가 또 정말 달콤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등불과 같다겠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어둠, 운명주의 어둠, 죽음의 어둠을 밝혀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그럼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말씀을 잘 가려서 들으라고 했죠? 그 율법주의, 또 영지주의, 세속주의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은혜신앙, 또 성육신의 신앙, 또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또 천국을 소망하는 그 신앙에 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걸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잘 묵상하고 행동으로까지 실천을 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만 등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등불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요한을 보고 그 시대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내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의 등불처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는 워킹 램프, 걸어 다니는 등불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가정마다, 교회 또는 직장, 이런 모든 학교, 여기를 우리가 밝게 비추는 세상의 등불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마음에 죽음이 주는 어둠, 죄가 주는 어둠, 운명이 주는 어둠을 잘 극복하고 이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잘 받고 은혜의 복음, 또 성육신의 복음,
천국 복음을 잘 받고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우리가 이 시대의 등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